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된 재직이 됩시다. 헌신된 재직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라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 어떤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한 공동체의 한 10% 이 소수의 인원이 전체를 이끌어간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퍼센트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한 헌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제국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자, 본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 죽을 자리든 어쨌든 매를 맞는 자리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든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절대적인 헌신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바울의 또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는 그냥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시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더러운 거, 거룩지 못한 거, 이런 것, 그러니까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손에 대면 안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희들은 영적인 나신입니다. 영적인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요즘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영적인 나신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서울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그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런 나신으로서의 어떤 그 결단, 내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 의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계속 어떤 부흥의 역사나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그 사역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유대인들이요, 그 총독 갈리오에게 판결을 좀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려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총독 갈리오의 그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막 낙심되고 절망되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연단 환난 막 이런 거 겪다 보면요, 사람이요 지칩니다. 진이 빠져요. 낙심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하면서 막 격려하시고 막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바울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다짐하는 그런 소원을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삶은 정기적으로 소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1년에 한 어떤 행사로서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요, 그의 30세 맞는 그 생일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30세 되는 그 생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냥 그렇게만 말만 내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대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가 신호하는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과 소원을 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자신이 세운 그 소원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서 일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험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늘 하나님께 새로운 소원을 드리고 그것을 진실되게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헌신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흑해 근처의 본토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그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에 쫓겨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운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와 그 훈련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헌신적인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부부의 헌신을 바울의 헌신과 동일하게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충실한 동력자들이 됨으로써 동일하게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같이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동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18장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바울을 쫓아서 선교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바울 쫓아서 나도 그냥 그 바울을 쫓아서 같이 세계 선교, 이게 아니라 아예 이사를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함께 바울을 쫓아가는데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짐을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이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사감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 지장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감으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있나 없나,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조차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 재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직장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견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삶의 터전까지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헌신된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아굴라와 브루스가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예배 초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당 이 예배 초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 집이, 성도의 집이 곧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헌신이 알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강염교회가 예배 초소가 없고 예배당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갖다가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초소로 개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교회를 자기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적은 수의 그 성도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런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다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요, 그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는요, 더 왕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보잖아요. 근데 그 바울 혼자만의 어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주변에 바울을 돕는 그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헌신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이 가능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단언컨대 이 동력자들도 주님 앞에서 바울과 함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력자,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거의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자기 몸같이 아끼고 또 눈물 뿌리면서 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재직이 되기에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교회 일보다는 내 가정의 일, 내 개인적인 일, 내 자녀의 일, 이게 사실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함께 뭘 했느냐면요, 장막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막 짓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브루스 아굴라가. 그러면서 장막 짓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부가 그렇게 헌신된 동역자들이 되기까지 철저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가 1년 6개월 그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을 때 분명히 그런 제자 훈련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재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사용할 뿐만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를 사용했고 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된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그 제자를 직접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50% 이상을 이 제자 훈련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 정말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셨다. 바울은 이런 제자도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성장과 부흥은 바로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제자, 헌신된 제자, 그 제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려면 철저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책임과 사명은요, 성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제자 훈련을 충실하게 받고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재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설사 내가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를, 그 연륜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로 살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통해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재직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우리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철저한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능력 이런 걸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재직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재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종들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14년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